오늘 이 에베소서라는 책을 설명하면서 스캔 스콜튼이라고 하는 주경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그런 무릎을 꿇고 그 대작을 작곡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술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장엄한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교회론의 중심이 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맞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바로 어머니의 역할과 같다. 어머니 품 안에서 그 자녀들이 양육을 받고 성장하는 것처럼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믿음의 성숙이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 자녀들이 길러지는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키워가시는, 마치 아이들을 키우는 그 새 생명들이 탄생하면 그 미숙한 아이들을 그 속에다 집어넣고 키우는 거 있잖아요.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가 생각이 빨리 안 났습니다. 맞습니다. 인큐베이터와 같이 어린 성도들을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되면 인큐베이터에 계속 있지 않죠. 나오죠. 나와서 학교를 이제 가기 시작하고, 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나를 통하여 이제 또 다른 우리 이웃들, 가까이부터 멀리까지 많은 저 세상의 영혼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R.A. 토일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가 성경에 115번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교회를 찾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경솔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교회 생활은 비정상이다. 그것은 이 신앙이 정상적 신앙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숙되고 인격적이고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는 아직까지 성화되지 못한, 온전치 못한 성도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교회의 근원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이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으로 우리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성령이 도장을 찍듯 인을 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1장에 기록했고, 이제 오늘 2장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제 에베소 2장에 기록을 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 선물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셨을 때 제일 기쁘시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상 최대 최고의 은총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2장 11절에 그 말은 비교해 보십시오. 예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그네와 같은, 이전에는 마치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또 빈부의 귀천이 없이, 또 남녀노소 구별이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새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 영어 표현으로는 one new man.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임하여 그 성전의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직은 미완성됐죠. 아직은 누추합니다. 아직은 우리 성전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늘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계속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마침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배울 때, 그때 완성된 성전, 성경은 그 성전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해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거기는 해와 달 이런 피조된 빛이 아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찬양하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나는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자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럼 먼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여기 지금 지어져 간다는 그 성전이 지금 하나님이 영인 내 속에 들어와서 성전은 나를 짓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은 하죠? 그러면 그 성전이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쪽 동네는 잘 지어지는 것 같은데 이쪽 동네는 어떻게 조용하십니까?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나요? 그냥 아멘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평소에 그런 생각은 좀 해보셨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영원한 천국 가는 그 과정에 살아가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주일날 받은 말씀 한번 생각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과 시도는 있으셨는지요? 아마 제목도 모르면 뭐
물론 지난주에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은 제가 못 들으셨으니까 이제 괜찮고,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지난주에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납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 되라요, 빛이 다요. 빛이 다.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너희는 빛이 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빛으로 사는 길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빛을 따라간다, 그 빛에 거한다, 그러면 그 빛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반사하는 반사체다. 그래서 반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는 한 주간 내내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내 나라만 여기다 건설한 거지. 주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 그냥 내 소원, 그냥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 그냥 계속 추구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시를 썼습니다. 나는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잘 돌보아 주니까.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먹을 음식을 잘 보관해 주니까. 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와 함께 재미있게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왜 있냐? 이렇게 시를 썼어요. 여러분, 나는 권력이 있어서 참 좋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명예가 있어 참 좋다. 마음껏 나를 자랑할 수 있으니까. 나는 돈이 있어 참 좋다. 기도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있냐? 뭐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어. 너와 함께 거하고 싶어. 너를 사용하고 싶어. 너를 통하여 영광 받고 싶고 네 입에서 아멘이 나오기를 원해. 꼭 그래야 아멘이 나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하면서 너희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물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성전이지만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 그 빛의 자녀의 형상을 세상에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어둠 속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칭송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내가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았으므로 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울처럼 그 받은 그대로 전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프리즘처럼 정말
7가지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아름답고 영롱한 색깔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볼록렌즈처럼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집중하여 그 사람을 불을 지르고 불이 붙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능력이 많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어봐야 뭐 제목도 모르는데 뭐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꼭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꼭 묵상하시다가, 제가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엔 제가 없군요. 다음 예배 때는 제가 질문을 해보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고 이런 간증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고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약속하시는 마음, 그래야 여러분 영적 성장이 있고, 그래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꼭 여러분 이게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한 번씩 점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 또 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잘 들으시고 잊지 마시고 꼭 마음의 신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성전의 역사를 이제 잠깐 생각해 보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쉽게 말해서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 거기는 특별한 이런 건물 이런 성전이 아니었고 그 동산 자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무 때나서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셨고, 그 가죽옷을 입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됐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무화과로 가리워야 되는데, 죄는 수치심을 갖게 하고, 죄는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고, 죄는 서로 핑계하고 전가시키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심판과 멸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나무 뒤에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단을 쌓게 되죠. 그 단에는 꼭 희생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짐승이라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단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이삭도 번제단 모리아산에 단을 쌓고, 야곱도 단을 쌓고, 그 단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야 시대, 모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 하나님이 광야의 모세를 시내산으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데 뭐 구름과 폭풍이 막 몰아닥치고, 그 가운데 그 정상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이제 2가지를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하나는 모세 오경이라는 창출 레민신의 성경 5권의 성경,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어. 그 모형의 이름이 다 같이 성막,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려가서 이제 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 성막을 내가 보여준 식양대로, 보여준 모습 그대로 절대로 바꾸면 안 돼. 네 마음대로 조작하면 안 돼. 그것을 광야에서 짓게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지으려면 뭐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건축하시고 이 기능이 이거 보통 아닙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저는 뭐 못도 잘못 박으니까. 이렇게 그 기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32장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 불러라.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다 같이 부사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안수를 하게 하십니다. 그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은 시내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모습을, 그 성막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지시하는 그대로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모세에게 뭘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어. 안수가 중요한 겁니다.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이 감동을 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 그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로 그 성막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자, 성막. 이 성막은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입니다. 동편문. 바로 그 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66권이 다 그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딱 통과해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저 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 얼굴 보는 거 아니고 그건 이제 성막 뜰에 딱 들어온 거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다 같이 번제단. 그 번제단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에 각을 떠서 불을 질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양이고 염소고 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고 뭐 돈 있고 여유가 있으면 소를 드리고 이 형편대로 그 제물을 이제 가지고 오면 거기서 이제 각을 뜬다.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목을 자르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배에서 창자를 끄집어내서 그 창자와 함께 불을 지릅니다. 그 불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걸 번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셨죠. 오늘 여러분 목사님 얼굴 보려고 물론 얼굴도 보지만 목적은 목사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야 죄도 용서받고 그래야 치료도 받고 그래야 천국도 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제단에 딱 와서 가지고 온 제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가지고 온 그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악의 자리에 친히 들어가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구속 또는 대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이제 집행을 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대야 같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다 같이 물두멍. 물두멍은 손을 닦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서 피를 냈으니까 그 피를 닦아야 돼요. 깨끗하게. 바로 그
번제단에서는 나를 죽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에 오늘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한 주간의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나는 그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빌리 같은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이제는 손을 닦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고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 죄를 죽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성소 안에 들어가요. 아직까지는 바깥 뜰에 있는 겁니다. 그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면 그 성소 안은 아주 깜깜합니다. 전부 가죽으로 덮고 천으로 덮고 마치 계달의 장막처럼 삼겹으로 덮어놨고 창문도 없고 깜깜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빛입니다. 빛, 촛대, 빛, 등잔. 여러분 보시면 7등잔, 7빛 촛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딱 들어가면 왼쪽에 있습니다. 그 빛, 우리는 그 빛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이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그 성령이 충만해져야 그 다음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먼저 들어와 앉아서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이 꿀같이 달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지금 이 말씀이 잘 들리시는 분은 아멘 해봐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렇죠? 그분들은 성령의 빛 조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오늘 이렇게 절 좀 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자꾸 이제 숨는 분이 있어요. 혹시 요 등 뒤에 누구 앉아 계신 건 아닌기죠? 염집사님 옆에 없죠? 없지. 자꾸 이렇게 숨고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 자꾸 이렇게 눈이 감기고, 눈 감으면 틀림없이 졸음이 와요. 자꾸 이제 딴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은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그것은 이게 성령의 조명이 안 되면 말씀이 이해도 안 가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은혜 예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떡상에 떡을 먹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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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치 개가 그 무더운 여름날 갈증 속에 헐떡이면서 그 생수를 받아듯이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시작.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제나 예가 되니, 하나님 말씀은 yes, 옳습니다, right.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 영광을 돌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아멘이 풍성해야 돼. 아멘은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아멘, 시작과 나중이고, 그 아멘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드디어 그 성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 딱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분향단. 다 같이 분향단.
분향단 안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분향단.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셔야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우리가 내 소원 아뢰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 드디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 가운데도 대제사장 한 사람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이날을 대속주일 그날만 들어가는데 거기는 휘장이 딱 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휘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 딱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보면 크지 않습니다. 2.5규빗 1규빗이 요 정도니까요. 2.5규빗이면 2개 반 정도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세로는 1.5규빗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온소, 시온좌라고 하는 천사들이 딱 마주보고 날개가 쫙 달때 마주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딱 금으로 제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법궤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돌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니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어. 이건 뭐야? 부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법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 들어가서 그 제사가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면 그 법궤에서 빛이 쫙 임하기 시작하고 또 위에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구름이 쫙 뜨고 또 하나님 영광의 빛이 쫙 그 성막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밖으로 나와 선포합니다. 거기 백성들은 그 제사가 자신들의 제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마조마하게 만약에 우리 제물이 부정하다 이 제물에 정성이 없다 아론의 제사가 아닌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제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신본주의 하나님 절대 주권이 아닌 인본주의적 제사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받지 않죠. 그러면 죄 용서도 못 받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가 상달되면 제사장은 선포하기를 여러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이 제사를 기쁘게 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온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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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각자 처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예배 성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성막에서 만나주고 그게 광야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윗 시대쯤 오면 장막 시대가 열립니다. 그 장막은 아직 성전은 짓지 못했고 성막과 성전의 중간 상태 정도 되는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15장, 16장, 17장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제는 정말 고정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누구든지 와서 제사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 준비를 했지만 그는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거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인 솔로몬 때, 솔로몬은 드디어 그 광야를 떠나서 약 48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버지의 준비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역대하 6장 7장에 보면 그 성전이 완공되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성전에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이름을 두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 자복할 때, 겸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너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전염병이 들었느냐, 적군들이 쳐들어오느냐, 문제가 생겼느냐, 어떤 제목이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그 성전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제사가 좀 더 형식적이 되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형식적인 제물, 형식적인 예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 그 마음의 정성과 신령과 진정이 없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들은 서서히 세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세상 문화와 함께 유흥을 즐기기 시작하고, 지금의 시대와 같이 음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방과 결합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바로 이방 나라, 그 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했고, 그리고 성전은 회파됐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었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혔고, 그리고 여인들은 다 노예처럼, 젊은이들은 다 잡혀가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적당히 대강, 아니 생각해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거 네 총독에게 드려봐, 그것을 간합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외식하는 예배,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정성이 없고 의도 없고 인도 없고 신도 없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이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성전을 주세요. 그렇게 그 긴 세월을 눈물로 지새웠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70년의 때가 차니까 이제 그들에게 고레스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해방, 자유, 주빌리, 희년이라고도 말하죠. 그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토록 사모했던 성전,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다 같이 스룹바벨 성전. 물론 성전을 짓긴 했지만 물자도 부족하고 노예에서 돌아와서 그 연약한 가운데 손을 다해서 치면 정말 엉성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다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정말 말라기 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암흑 시대가 이스라엘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의 교회는 구약의 성경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 정신은 똑같거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혔고 그는 부활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와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니 이 여인 은혜인가, 이 여인 감사인가, 이 여인 기쁨인가?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400년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다는 건 말씀이 없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칠 일이지. 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도 없고 우리 백성들을 찾아주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고. 여러분 제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삐지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삐지시면, 네?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남편이 삐지든 아내가 삐지면 어떻게 되죠? 말 안 하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 아니라 하갈을 취하 이스마엘을 딱 낳으니까 이제 우리 마누라 이제 나이 90이고요. 아니지. 우리 마누라 이제 나이 많고요. 나도 이제 무슨 생산의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여종을 취하여 아니면 종을 취하여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되죠 하고 딱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 삐졌어. 그래갖고 13년 동안 말도 안 해, 나타나지도 않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요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잘 나타내 주시고 말씀도 잘 해주시고 늘 여러분 품 안에 안아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나요? 그렇게 되길 원해서 아멘인가요? 진짜 그래서 아멘인가요? 우리 권사님 항상 기도하시니까. 근데 이제 아멘이 자신 없는 분들이 많죠? 요새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나? 나의 관심을 가져주실까? 물론 관심은 있으시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뻐하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연락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5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 회파됐고 성전의 역사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갈라디아 4장 4절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탄생하셨습니다. 납달리 수불론의 어둠의 백성들이 그 빛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생명의 빛이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전에 그 팔레스틴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입니다. 다 같이 헤롯 왕.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잘 컨트롤하고 통치하고 내 권좌를 유지할 수 있을까 했더니 딱 하나 아이디어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야. 저들이 그토록 원하는 갈망하는 성전을 지어주자 해가지고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바로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아주 호화스러운 찬란한, 거기다 정말 금으로 막 장식을 하고 멋진 성전을 그렇게 지었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제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46년 동안이나 지은 저 아름다운 성전을 허물라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진짜 참 성전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 아들에게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 해석을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작.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시작. 어떻게 성전같이 생겼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우리들은 그 모퉁이에 붙어있는 돌들입니다. 그 돌들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가 저와 여러분은 서로, 우리 성도끼리는 서로 연락하고 한 마음 한 뜻 한 몸 되어서 우리는 지금 공동체 성전, 주 예수의 이름 성전을 지어가고 있고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그 자신의 성전, 그 성전을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도 이 성전, 그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이 회파됐어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1900년도 나라 떠돌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도 그들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뭐죠? 성전이 없어요. 그 헤롯 당시에 로마에서 돌 위에 돌 남기지 아니하고 다 회파되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부셔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전 사이에 이제 금으로다가 장식을 하고 금이 들어가 있는 걸 금덩어리 빼려고 돌을 다 치우고 금을 빼느라고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그 성전의 성벽이 약 450m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헤롯 성전의 잔해가 통곡의 벽이야.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벽사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종이에다 적어서 꽂아놓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 같은 그 성전을 짓고 그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철저하게 그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의 자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았던 모리아산, 그 성전의 그 자리는 바로 다윗이 제사했던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그 자리입니다. 딴 데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슬람이 들어왔고 거기 성전을 떡 져버렸네. 황금 돔이 떡 자리 잡고. 그래서 저걸 부셔야 되는데 싸움을 하면 이거 세계 대전에 터지거든요.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연구하고 다른 김을 다 분향단도 준비하고 등대도 준비하고 제사장들의 옷도 준비하고 드릴 재물까지도 붉은 암송아지도 준비하고 제사장도 제사장학교를 통해서 준비하고 뭐 완전히 준비가 다 끝났는데 지을 자리가 없네. 그래서 조사하고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있는 그 황금돔의 자리가 아니고 거기서 약간 떨어진 다른 자리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지으려고 짓지만 이제 그것도 평화 조약을 맺고 또 그 주변 팔레스타인 국가들과 좋은 시기에 줘야지 그냥 거기 덤벼 들어갔다가는 또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유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건 유대인의 갈망이고 소원입니다. 1900년 동안 잃어버린 그 성전을 다시 꼭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사명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곧 평화시대가 오면 내년도 2020년 6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종교 평화 회담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모슬렘도 가톨릭도 기독교도 또 유대교도 또 세상의 모든 종교 불교 다 하나다. 그래서 원 월드, 하나의 세계, 하나의 종교, 하나의 경제, 하나의 정치 시스템, 이런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가는 평화를 부르짖으며 평화 시대로 가는 길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소망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성전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 속에 지으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강조하시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는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도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다 같이 해봅시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great nation, 큰 민족, blessing, 너는 복을 받아. 뿐만 아니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시작, great name, 아주 위대한 이름으로 너를 높여주고, 네 번째, 너는 하늘의 별처럼, 시작, 땅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5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니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무슨 하늘의 별 같은 자식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은 딱 하나야, 이삭. 물론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야. 또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한 복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삭도 자식은 딱 하나야. 누구? 야곱. 에서는 약속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에 와서야 드디어 12의 아들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그 다음부터 창대해져. 그 시간이 400년, 500년 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찾아서 보면,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증거를 대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니까? 사랑하지 않네. 절대로 말로만 안 돼요. 사랑하면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런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뭡니까? 누가 우리 속에 오세요? 아니,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너희 속에 들어가. 우리가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러면 단수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시작.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뭐 삼는다고요? 거처. 다시 말해서 성전. 삼일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시는데 거처. 근데 그 하나님이 삼일체, 그걸 구체적으로 창세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아브람 같은 자, 이삭 같은 자, 야곱 같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집을 처음에 본토는 떠났는데 그 다음에 친척 조카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도 하란까지 같이 데리고 가고 끊어버리질 못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좁은 길로 따라와라. 그러려면 명예도 권력도 내 이익도 내 자존심도 내 희망, 인간적 비전 다 버리고, 다 같이 버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시작한 것은 버릴 때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자기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어요. 더 이상은 같이 못 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요. 왜요? 양들끼리 싸우니까, 양 갖고 종들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롯도 떠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 자, 떠나면 만나 주신다. 시작. 그럼 여러분, 내가 버릴 게 뭔가요? 떠날 게 뭔가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려면 버려, 떠나. 세상적 취미, 재미, 인간적 욕심,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랑하는 대상들 다 떠나, 다 버려. 그걸 하나님 만나 주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시기 시작해. 이삭. 이제는 그 이삭도 100살에 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이삭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니까 그 이삭도 내게 바쳐. 그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아브라함은 그때는 눈치를 챘어요. 내가 조급해서 이삭이 아니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 삐지셔갖고 13년 동안 말도 안 해. 안 나타나서. 그러더니 1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러더니 그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니까 그때는 알아요. 그 조에게 말합니다. 올라가면서, 야, 내가 올라가면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아들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이니까 반드시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아들을 진짜 제물로 바친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됐어. 성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어.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이제는 내가 죽어도 그도 알아요. 아, 내가 제물이네. 제단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 나구나. 나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순교해서 하늘에 올라가든지. 그 이삭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고 약탈자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야곱은 창세기 3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내가 14년 동안 봉사하고 또 이 양떼들을 얻기 위하여 6년 동안 봉사하고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야곱은 죽도록 고생하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촌 라반은 10번씩이나 변역, 10번씩이나 나를 속였어요. 나는요, 형 발뒤꿈치 붙잡고 또 팥죽 그 형의 장자면 내가 뺏어 먹고요. 나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데 삼촌 라반을 통하여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으니 이제 어느 때야 나는 내 집을 짓겠습니까? 마지막 환도뼈까지 부러지면서 자기 고집을 다 꺾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분이엘 천사의 아침,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리고 12조상의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오늘 내 속에 들어오고 이삭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야곱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전 삼아서 지금은 미약하다 나중은 창대하리라 12이 되고 그 다음에 70가족이 되고 60만 명이 되고 나중엔 전 세계 창대한 별 같은 모래 같은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